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믿음의 줄기를 가지고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걷는 발걸음 속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캄캄해서 지금 내가 딛는 발바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지금 오늘 겪고 경험하는 삶의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상태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대략 내용적으로 요한복음의 절반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은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는 주로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표적을 통해서 전한 요한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설교하신 마지막 대중 연설을 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면서 비롯되어지는 13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친히 당신이 겪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뒤에는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대중 설교로서 이제 마지막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외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선교사들, 선지자들로 말하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어미롭게 대중에게 공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말을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어미롭게,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전할 때 외쳐 그라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직접 쓰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외쳐라고 할 때 요한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셨던 목적은 뭐냐면 당신을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면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주 어미로운 마지막 연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대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인격이 뭐예요?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 앞에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알아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겁고 재미있을 때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고가 와도 의지적으로 버티고 견디고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으로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견디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꼭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다루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봤다는 것은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란 뜻을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 원천, 뿌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 한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왜 성육신 하셨는가?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는 왜 그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석가모니 불상에다가 손을 합장을 하고 막 빌잖아요. 그리고 또 법당 안에 들어가서 막 금으로 도금된
그 부처의 상에다가 막 1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이러는 그 불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렸을 때는 저는 좀 경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절을 하고 빌고 있는 대상은 부처예요? 아니에요. 나무거나 돌이거나 동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하는 것이 부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동덩어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부처에게 하지 않고 그렇게 돌 같은 것에 새겨지는 것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대잖아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가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말을 중생이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의 마음속 들여다봤자 더러운 것뿐인데 무슨 부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부처를 대신 나무나 돌을 새겨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깨달음으로 첫 발짝을 내디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부처에 비할 때 그 나무나 돌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불가에서는 부처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헛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돌덩어리나 나무에게 절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의 뜻도 무슨 뜻이냐면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에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막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헛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헛것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우주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실제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헛것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무지해가지고 자꾸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바알신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헛것에게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헛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으니까.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게 무슨 뜻이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은 실제는 누구를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헛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헛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것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거든. 누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누구의 음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려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한테 자기 소원 하나를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소리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하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있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보고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볼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삶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따라자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예요. 다예요. 예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는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46절에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육신하신 목적 혹은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니까 빛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할 때
의미에 대한 질문은 뭐라고 해야 알 수 있다고 전했나요? 기억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편의 의미, 저 인간이 없으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들의 의미, 돈의 의미, 집의 의미,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딱 그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요? 빛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라고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있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빛의 의미를. 사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어떠함,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는 코스모스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을 봐요. 근데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는 코스모스 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모스의 상태, 그걸 볼 수 있어요. 코스모스가 이쁜 상태인지, 다 피었는지, 시들어 빠져서 보기 싫은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실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지요. 인간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모습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없이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는지 나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안전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의 조명을 받으면 인생의 상태를 알아요. 아름다운지 추한지,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이 안전한 길인지 몹시 위험한 상태인지, 이런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빛의 역할은. 그렇기에 사실을 빛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실의 상태를 빛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가름해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위에서 배를 타고, 제가 언제 그 사진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헬리콥터를 보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들의 그 상태가 지금은 안전하지만 잠시 후에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천리는 아니지만 엄청난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인데, 예수라고는 빛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빛은 사실을 알려주고요, 우리의. 두 번째는 우리의 상태, 인생의 상태를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게 해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반대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요, 성경적인 의미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죄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태, 깜깜한 상태를 의미해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또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라고, 깜깜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슬픔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다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절망의 상태를 설명할 때도 어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러한 어둠의 상태는 분명히 뭔가 존재하는데 꼭 봐야 되는 사실인데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어둠은. 그리고 그 사실의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위험한 상태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둠의 목적, 어둠의 결과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이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그 사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알지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에서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박위라는 청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아세요? 박위 씨? 제가 나중에 교회 사랑방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딱 보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 저놈이 나보다 잘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무 잘생겼어요. 연예인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똑똑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청년이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생기기도 잘생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심지어 교회 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세상에서 충분히 놀다가 나중에 늙어서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을 좋아했던 이 친구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술이었어요. 술 먹고 노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근데 어느 날 그만 이 청년이 술을 먹고 높은 건물에서, 건물인지 뭔지 높은 데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척추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머리 밑에 온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실험을 시키던데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온 전신이 척추가 마비돼서 척추 마비로 말미암아 온 전신이 전신 마비가 왔을 때 어떤지 한번 실험을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엄지 손톱에 힘을 줘보세요. 손톱에, 손에 힘 주시고 손톱, 그리고 머리카락을 의식해 보세요. 머리카락, 손톱과 머리카락을 살짝 올려보세요. 돼요? 있는 것은 알겠는데 꼼짝도 하지 않지요. 이게 전신 마비가 그와 같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 재활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활하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 휠체어에 싣고 자기 손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정도만큼 재활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간증한 많은 말 중에 제 마음속에 콕 박힌 말이 있어요.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전신마비 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절대 불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대요. 나는 지금 얘기하는데 소름이 돋는데, 이 젊은이가 한 사실에 눈을 뜬 거예요. 어떤 사실? 영혼이라고 하는 실제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실제가 전신마비된 상황 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빛에 의해서 그 실제가 직관되어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전신마비가 된 이 상황은 절대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 되어져요?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몸이나 뭐 대소변이나 이런 걸 다 누가 가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는 것을 싫어했대요. 근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이 대학을 중퇴해요. 휴학을 해요. 그리고 그 형의 온몸을 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움직일 동안 온몸을 다 닦아주고 대소변을 가려주고 형의 모든 그 몸을 그렇게 동생이 만져줍니다. 진짜 훌륭하죠? 이런 동생이 있는 형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동생은 형의 전신마비된 이 전신마비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요. 의미를 물은 거죠. 그러자 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전신마비는 우리 모든 가족을 사랑의 끈으로 묶는 끈이야. 정말 감동해요. 형의 전신마비는 우리의 눈물이야, 우리의 절망이야, 우리의 고통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의 전신마비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놓는 하나님의 끈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가슴에 모신 사람, 예수라고 하는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은 사실에 눈을 떠요.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하늘, 천국, 영생,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니까,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하면 그 젊은이가 얘기더라고요. 인생은 찰나다.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다.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그리고 이 사실이 보여질 때,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조명을 더 찬란하게 받고 더 인생을 깨달아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 나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동생은 형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젊은이의 가슴속에 빛이 비춰지니까 형의 전신마비 상태가
그 상태가 절망이요, 눈물이요, 좌절이요, 고통이요. 나 형 때문에 괴로워. 나 형 때문에 학교 지금 못 다니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형의 상황은, 형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의 줄로 꽁꽁 싸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줄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가 전신마비 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빛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뭘 잘 알고 똑똑하고 뭘 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는 천국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아직 못 보고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전혀 몰랐어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신마비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광선을 쏘 하고 비추니까 봐야 될 것을 보고 그의 상태를 눈치채고 상황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조금도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를 머리로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의지적인 삶이 뭘 의미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된 삶 속에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이 걸어가는 삶을 어렵다고 포기하실래요? 힘들다고 조금 중단하실래요?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 안 보실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돌틈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둠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편인가? 뭘 통해서 하시는가? 이게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 47절에서 48절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빛인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생명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구출하기도 하고 사망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설사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한가? 내가 한 이 말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한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49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 예수가 너희들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생명에도 넣고 사망에도 넣는다. 왜?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이정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심판받는가? 오늘 아침에 이정우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합니다. 왜 이 말을 듣고 나를 힘써 따르지 않았어? 왜 그렇게 어미롭게 그날 아침에 선포하는데도 가볍게 들었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라고는 빛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명되는 것을 말하고 비춰지는 것을 말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빛의 조명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그냥 있어요. 어둠을 뭐 한다고요? 극복한다고요. 어둠에서 빠져나와요. 어린 시절 제가요,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얘기하네요. 할 얘기 없으니까 맨날 어릴 때 아버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외딴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밖에 나갈 기회는 어디 가는 것밖에 없을까요? 교회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는 게 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어른 찬송, 뭐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나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난경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돌아가셨을 텐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따라다녔어요. 주일 낮 예배 그렇게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밤 예배였잖아요. 그전에는 집에 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가 밤 예배까지 마치고 하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따라가고, 금요 옛날에는 심야기도 있잖아요. 밤새 기도해, 그것도 따라오고, 새벽 예배도 어떤 때는 따라가고, 막 깨워달라고 아버지한테 쪼르고 막 그랬어요. 안 깨워주면 막 그냥 갔다고 뭐라고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여름밤은 짙어요. 그렇죠. 깜깜합니다. 꼭 요맘때쯤 되는데 개구리가 막 울고 하던 날이에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시골 길, 논길을 따라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몹시 힘들어요. 길이 좁아서. 그런데 정말 고마운 불빛 하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집을 가는 맞은편 저쪽 산 꼭대기에서 강렬한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온 미국 군인들이 있는 미군 부대의 불빛이에요. 군부대 불빛. 우리는 그 군부대 불빛을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 집을 대략 각도를 찾고 길을 찾으면서 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왜? 저 미군 부대가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줘서 고맙기도 한데 나는 미군 부대가 불 비춰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알아듣고 미군 부대가 이렇게 우리 집 가는 길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봐라. 그러면 네가 평생 살아가는 길을 방향을 잡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신.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살아가고 보니까 내 인생은 멀리에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덜 치우치도록 많이 치우치긴 했어요. 왼쪽으로 가기 오른쪽 가기도 많이 했는데 덜 치우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기준 삼게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리스도가 빛이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우야 따라서 해라. 에? 시편 119편 말씀이다. 따라서 해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우야 멀리 있는 빛만 대략 보고 따라가지 말고 네 발을 비추는 빛을 봐야 된다. 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비추는 그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대략 인생의 방향만 잡고 걸어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그런다. 너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잖냐.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한 발짝 뛰는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이 딛는 내 삶의 환경 하루하루를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큰 말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내 아침과 저녁을 알려주고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제가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를 비춰주고 알려주고 네가 지금 걷는 발길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믿음의 줄기를 가지고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걷는 발걸음 속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캄캄해서 지금 내가 딛는 발의 발바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지금 오늘 겪고 경험하는 삶의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상태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알기는 안 해. 매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이 딛는 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 이렇게 해놓고 큰 등불 하나 앞에다 비춰놓고 미군 부대처럼 비춰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분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피 삼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시작하시면서 6월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십니다. 이제 6월절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 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를 그래죠. 어미로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미롭게 선포하는 선포 설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설교하냐?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나를 믿는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느냐? 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너희들의 발과 너희들이 걷는 길에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 믿지 않으면 좌절과 절망과 늪속에 빠진다. 나 믿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 큰 대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큰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발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거 버려두면 자꾸 어둠 속에 빠져.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안 보인대. 내 환경이 왜 이런지를 모르겠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과 의지로 자기가 지금 있는 사실과 상태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와야 돼요.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꼭 붙드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 나가서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인생의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키워드가 풀려나갑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매일매일 지치지 마시고 힘써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